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다시 한번 목소리가 나보다 적어요. 우리 장로님 얘기했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그 대상이 앞에 있는 의자인 사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2주 차입니다. 오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도대체 주연절이 뭡니까? 물어봐요. 주연절의 시작은 1월 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난 이 시작부터 이제 주현절인데, 주님의 현현, 그러니까 세상에 소개되는 날, 이거를 주현절이라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절기로 26주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주님이지만 그래도 절기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저한테 문자 주신 분 아시겠죠? 이제 주현절은 주님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하신 날, 보여진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따라합시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나야. 자, 다시 제가 액션까지 했잖아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나야. 믿으시면, 확신하시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안 해도요, 그렇게 될 거니까. 2024년도가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기쁨이다. 여러분, 그 기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를 이렇게 겪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 같으면 절망하고 힘들어할 텐데,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물론 힘들어하겠지만 그렇게 즐거움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저 사람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참 포기하고 다른 생각도 했을 범직한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완전하게 망가뜨리지 않고 그래도 그 즐거움, 그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있더라. 왜 그럴까? 여러분 머릿속에 답은 갖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중에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는 근원이 뭘까? 어떤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지향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겪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는 이 문제조차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동일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이들의 모습,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제가 그래서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제목으로 한번 제가 답을 정했는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를 갖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자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야. 따라합시다. 바로 나야. 예, 우리 2024년도는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작년보다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까짓 거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이겨내자. 이겨낼 수 있어. 아자. 속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자. 이겨내자. 주님, 나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든든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씩 이겨나갈 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가? 그 특징적인 것이 그 첫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그런 즐거움과 여유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씀보다는 세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이 살다 보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많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세상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네가 실현하고 내 뜻대로 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단호하게 그 아닙니다.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그 너의 길을 너의 뜻을 정하실 이가 계신데 그분을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주도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내게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다 보니 행복한 일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어떠하든지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좋게 해결이 되든 더 과정 속에 있든 아니면 절망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있을 때 그때가 더 절망적으로 크게 옵니까? 이건 임상으로 우리들에게 늘 신앙의 고백 안에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신의 쾌락을 요구해요. 야, 잘 살면 돼. 뭐 영적인 게 뭔 필요해. 잘 살면 되지.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야, 네가 건강하면 돼. 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그리고 야, 그 한 번 뭐 잘못했다고 야,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야. 너도 알잖아. 그 기회가 분명히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비굴한 일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에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해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고 그 굴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이 재물을 소개하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재물을 가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죽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돼요. 수십 년 동안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했던 아내마저 떠나요. 그리고 몸에 건강했던 몸이 질병까지 얻게 돼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막 긁어서 피가 나야 약간의 시원함을 느끼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굳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이 없겠죠. 또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푸념을 하나님께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10장 1절에서 3절, 조금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욥이 하는 얘기예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나는 주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나에겐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인들에게는 내가 보기엔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된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산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이 욥과 같이 이런 고백의 시간이 없나요? 이런 불평의 시간이 없었나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언제 닥칠지 몰라요. 욥이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상황을. 이랬던 욥이 친구들이 와서 들쑤셔 놉니다. 야 인마, 네가 이렇게 병에 걸린 건 네 죄 때문이야. 네 자녀들이 죽고 네가 모든 걸 잃은 거는 네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 욥은 막 속이 불나죠. 예. 이런 상황에도 욥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상황, 친구들이 와서 둘을 쑤셔놓고 뭐를 했어도 욥은 다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 42장 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물론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어요. 욥도. 왜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막연하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결말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으십니까? 아니면 이겨내기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욥기는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욥기의 시작 첫 장면을 보면 알아요. 욥기의 10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파티가 많은 시대, 문화 시대를 살면 가서 파티를 하잖아요. 그럼 가서 술도 마시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혹시 우리 아들들이 그 파티나 어디에 모임에 가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욥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어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비치면 부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이렇게 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친구들이 와서 이렇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욥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10명을 다시 얻게 되고요, 갑절의 은혜를 받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욥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 평가하시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2배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오늘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 1절 시작.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는 복과 기쁨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 예수 믿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더 많어, 아이고야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고난 중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소유자이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고난 속에 막연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전이 없이 그냥 낭떠러지로 생각하겠지만, 그 이후에 넘어 있는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믿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이 자매를 가지고 한 서너 번 제가 예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사진을 좀 먼저, 두 가지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먼저 사진을 좀 띄워봐 주실까요? 우리 처자, 믿음이 좋은 자매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누군지 모르시겠죠? 다음 사진을 보면 압니다. 보여주세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이지선 자매입니다. 오빠와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오빠와 같이 퇴근을 하다가 음주 차량에 맞춰서 차량에 불이 나서 40번의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디스크 수술을 같은 부위에 3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무려 이 손이 붙어서 이거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 수술을요 무려 40번을 했어요. 그런데 잘 참아냈다 이게 아니라, 그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정신이 들어와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인에게는 사실은요, 이만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이지선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사실 자기 스스로 축적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를 통해서 고백되는 그러한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이 진행될 때마다 끔찍한 고통을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수술을 받은 후에도 자매의 얼굴과 몸에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얼굴을 봤을 때는 혀를 할 정도로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고. 내가 저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도 열심히 혹자는 흉측스러운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그 얼굴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눈물 흘리고, 뭐가 좋겠어요? 얼굴이, 앞에 얼굴 사진이 더 예쁘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이지선 자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변치 않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지선 자매의 고백이에요. 이지선 자매가
사고 나기 전보다 사고 난 이후에 더 많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 여러분 이 유튜브에도요, 이지선 자매가 교회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간증하는 동영상들이 많은데, 이지선 자매가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얼굴이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는 몸도 건강하고 몸도 온전한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야 이놈아, 목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너 그렇게 사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정할 때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올해 2024년도에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방황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 정직하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도, 아니 다음 주도 돼서도, 이번 주도 돼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겨야 돼, 네가 쟤보다 더 밟고 올라서야 돼, 그래야 네가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밟으면 성취감을 느끼죠.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도,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실어서 그 사람을 힐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뒷담화하기도 해줘. 세상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쉽게 동조하잖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이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은 야, 어느 정도 거짓말이나 어느 정도 속임수도 좋아,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11절,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다시 띄워주세요. 이 세 가지, 도둑질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서 도둑질한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뺏는 게 아니에요. 서로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속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속임수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는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늘상 물품이나 이런 선물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증거들을 삼아서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기업에, 나의 가정의 비전으로 세우고 목표로 세웠더니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물론 우리들에게 혹자에게는 큰 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일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의 형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다 있어 본들 욥처럼 한순간에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을 누릴 수 있나요? 그거 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셨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더 큰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현혹되지 않아요, 세상 것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 뒤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장래의 일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부탁의 말씀, 특별히 새벽 예배할 때 제가 꼭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꼭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누구와 비교해 보면 쟤는 예수 안 믿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아. 아까 욥의 고백처럼 주님이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한 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게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이상하게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더 무너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가 같다 그러면 불공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명령입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는 벌써 경험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긴 자의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꾸 세상 속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었더니 자꾸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까지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 예수 믿으니까 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기회를 삼아서 더 큰 것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결실을 맺게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느냐?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목사 또 자기 일 아니라고 또 저렇게 얘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면 여기 정초에 혹시 미아리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미아리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무슨 미아리를 뭐로 가나? 세상에 1년에 기륭화복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도 가는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이면서 부적 하나 받으려고 줄을 나래미로 웨이팅을 하고 있대요. 요즘은 또 잘 나가는 집에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신분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왜 인생을 허구한 날 그런 악한 것들에게 맡기냐고요.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법을 즐거이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 여러분이 이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받는 축복, 천국의 기쁨을 받는 그 성도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 신 목사가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했으니까 맡겨보자. 여기까지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이거 해결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신의 뜻은 어디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안 지났어요. 그 다음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시켜 주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음은 언제 믿음이 중요합니까? Now, 지금. 여러분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마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